어느 목사님이 연예인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연예인들은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는 걸 좀 싫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숙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다음 주까지 읽어오십시오. 그렇게 숙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이 목사님이 숙제를 했는지 검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맨 처음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했죠.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서고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맨 처음에 하는 말, 막 손을 흔들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몸 보이니?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에 답변에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밥장 대소를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봉서 장로님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님 아니었지만 이분이 내놓고 장로님이셨는데 코미디언의 어떤 기질을 거기서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귀에 그 음성은 안 들려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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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삶 속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다른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합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지능 대결 얼마 전에 있었죠. 이세돌이라고 하는 구단 그 프로기사와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 컴퓨터와 대결을 했죠. 어떤 분은 알파고가 어디 고등학교냐고 묻는데요. 어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요, 인공지능 로봇이 호텔 안내까지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안내를 잘하는지 모른다 합니다. 앞으로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과학이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과학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세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두 가지 권능을 크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 천지 창조, 신약에 하나님께서 그 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이 성경의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사렙다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애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도르가, 유두고 7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다가 소생한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의 2사람, 신약의 5사람. 그런데 그들은 잠시 소생이고 잠시 깨어난 거지 다시 영원토록 산 게 아니라 다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네. 다시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네. 시간의 지배에서 완전히 초월했고 공간의 지배에서 완전히 초월한 부활. 우리도 머지않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시간을 초월하는,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첫 번째는 그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이 구원의 문제, 생명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전부 다 와서 세상에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생명을 초월하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죄가 없으시면서 인간이어야 했고, 또 그는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 예수님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제자들을 선택했던 그 바닷가,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르치며 훈련받고 설교했던 그 바닷가, 이곳에 주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그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때에도 3년 전에도 그들은 헛수고의 그물로 그 헛수고의 땀을 흘렸었던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오늘 또 밤새껏 헛그물질하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이 제자들의 답변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없나이다. 없나이다. 열매 없는 자의 허무한, 고기잡이의 전문인이고 노하우가 있는 이 어부들이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이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너희들 왜 여기 있어? 무엇 때문에 고기를 갖고 있니? 내가 너희들 고기 잡으라고 제자 삼았냐? 이걸 지금 묻고 이것을 좀 따지고 이것을 신문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깊은 데로 가서 이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정죄보다는 힘들고 지치고 공고한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도 제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잘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얻어진 것이 없는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주님을 부인하고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고도 다시 바닷가로 가버린 이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는 영상으로 따지면 세 장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바닷가로 가버린 장면입니다. 이것을 굳이 주제를 붙인다면 과거로 돌아가겠다니, 과거. 오늘 베드로가 시작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럽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둠이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도대체 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는지 정확한 그 정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바닷가에 나갑니다. 베드로를 뺀 6명, 베드로까지 합쳐서 7명, 이들이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분명 그들의 목적은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고기를 잡아서 자기들의 소득을 얻었다면 목적을 달성해서 보람이나 느끼고 후련하겠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뒤뚱어 도마가 있을 때는 너 옆구리에 내 손을 만져봐라고 하면서 부활을 확인까지 하라고 했었습니다. 보듯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부활한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지만 오늘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지금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닷가로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있을 때에 이들은 틈만 나면 돌아가자. Come back to Egypt.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꾸 주장합니다. 우리들은 그게 속성이 없나요?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하였고 예수님 영접하였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하면 우리들은 자꾸 뒤로 돌아보면서 돌아갑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그래도 좀 깨어있으면,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중하고 있었더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도 단서 동물처럼 우리도 가자 하고 따라갔습니다. 리더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한마디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더가 긍정적이고 리더가 창의적이고 리더가 건설적이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가겠지만, 리더가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면 그 공동체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 등등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건만으로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거나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순식간에 그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거나 온전한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그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믿지만 여기에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을 목격한 자였지만 바닷가 과거로 나아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땀 흘림으로, 그들의 애씀으로, 그들의 인생 쌓아있는 노하우로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님 이제 30년 됐습니다. 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교회에 나는 충성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을 나의 부활로 믿지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된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제자훈련도 중보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성령의 임재 없이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직분 맡았어요, 나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 없이는 결코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들은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5절에서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날이 셀 무렵에 오셨습니다. 4절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밤새 헛금을 지난 것.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날이 새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거 힘들까요? 힘들까요? 그것도 고기도 못 잡고 헛구물지게 그렇게 헛수고하면 더 힘들겠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운동하다가 경기에 지게 되면 그래도 피곤한데 더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기면 어때요? 기분 업돼갖고 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지금 잡으러 갔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지쳐있습니까? 저도 과거 청년 시절에 공사 현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단 1분도 잠을 자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날이 새갈 때까지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이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떠난 그들의 수고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리와 실망에 빠진 사람들, 그 삶에 지친 사람들, 주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주님은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먼 동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통하는 그 삶, 물고기 못 잡아서 헛구물질에 수고하는 그 삶, 밤새껏 수고에 지쳐버린 그 삶, 그 삶 속에 주님은 찾아와 계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고기 없는 것 뻔히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없나이다. 이 주님은 제자들의 초라한 대답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제가 아까 깊은 곳이라 했는데 처음 사왔기 때문에 깊은 데라 던지라고 했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밤새에 오른편 안 던져봤겠습니까? 수십 번 던졌겠죠.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토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지쳤어요. 내일 던질게요. 던져본도 오늘은 일진이 안 좋아요. 그냥 운이 없어요. 안 잡혀요. 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들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이에 던졌더니 그랬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결과가 뭐였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153마리의 고기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길래 들 수가 없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큰 물고기라고 있죠. 갈릴리에서 큰 물고기가 도대체 얼마나 할까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에서 큰 고기 해봐야 뭐 잉어라고 한다면 잉어가 1m짜리 있긴 있습니다. 장관님 1m짜리.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는 잉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종이 아니에요. 거기는 베드로 물고기라고 있습니다. 베드로 물고기라 피터 피쉬라 가지고 큰 거는 한 30-40cm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에게는 그렇게 큰 거 안 주고 한 30cm나 25cm짜리 주어요. 12,000원. 튀겨갖고 이게 베드로 물고기예요. 참고적으로 베드로하고 전혀 안 닮았습니다. 실패한 믿음을 떠나 실패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리오 삭개오에게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부끄러움 중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한번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운이 안 좋아, 오늘 예칭이 안 좋아, 이건 세상적인 논리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 눈을 뜨게 하였는데요, 이 바닷가에 온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라.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주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성보다는 감정이 앞섰던 베드로는 겉옷을 거치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는 고기를 잡을 때 아마 물이 튀기고 나니까 옷을 벗고 있었다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의는 갖춰야 되잖아요. 뛰어내렸어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들이 무트로 올라왔더니 그 바닷가에는 뭐가 차려져 있었습니까? 뭐가 차려져 있었어요? 그냥 아침밥이라고 그러세요. 생선과 떡이 있었어요. 그 생선은 그냥 생선이 아니라 불에다 굽고 있는, 숯불에 굽고 있는 숯불구이 생선이었습니다. 숯불구이 생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온유한 모습인가를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내가 제자로 선택한 것이 고기나 잡으라고 부른 줄 아냐? 너희들은 부활을 목도하고도 자기가 사는 걸 잊어버리고 지금 바닷가에서 무슨 짓을 하냐? 이렇게 호통치고 야단치는 주님이 아니라 자상하신 주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밤새 빈금을 내리니라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을 딱 준비해놨습니다. 그 추운 갈릴리 바다에 방은 춥습니다. 얼마나 추위 떨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불을 피워놨습니다. 얼마나 따뜻할까요? 주님이 만들어놓은 아침이 문제가 아니고 그 숯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뜨거운 것이, 그거보다도 더 따뜻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진짜 이거 배고픈 그들에게 친히 아침을 준비해가지고 상을 차려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님이 생선을 고는 게 양이 적었을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한 건 뭡니까? 이건 누가 잡게 하셨죠? 주님이 잡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잡게 한 겁니다. 그러나 직접 건져 올린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은 초청한 자리에 그냥 자기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빈손으로 나가기에 부담될 수도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손으로 지금 잡아온 고기를 가져오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침 식사에 너희들이 가져온 것을 가져와서 만찬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에 너희들이 가져온 것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래요. 주님이 주신 것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위에 너희들이 땀 흘려서 가져온 것을 더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빵과 생선을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함께 올려놓고 같이 나누자고 하십니다. 같이 나누자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친히 빵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준비하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더해서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시는, 초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천국은 어느 특정인만에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은 모두 와서 먹고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바쁜 일로 빨리 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모두 와서 모두 함께 먹고 모두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실 때 준비한 선물을 갖고 가세요. 올라갈 힘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가실 때 거기에 계란도 있고 떡도 있고 있는데요.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밤새 지친 몸, 피워놓은 불로 금세 이 제자들의 몸은 따뜻해질 수 있었고, 친히 구운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그들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자기 사명을 ben기치고 한가롭게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지친 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그러한 일장연설의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같이 아픔을, 실패를, 실수를, 그들이 허전함을 함께 같이 나누셨어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들춰내어 그것을 이용하여서 골목시키러 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보아도 못 본 척,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셨고, 있는 그대로 주님은 다 맞이해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희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오늘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만찬을 진히 예비하시고 그 나무로 먹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임만해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